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6년도는 목회 계획안에 따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6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침묵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8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으로 침묵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정했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요란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잠시라도 침묵이 흐르면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깊은 침묵으로 마치 그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침묵의 시간 속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1장부터 8장까지 흐르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겉으로는 성전 제사와 종교적 의식이 화려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죠.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며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삶의 불의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의 시기에 유다의 거대한 국가적 위기가 닥치게 되죠.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바람의 숲이 흔들리듯이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거대한 힘, 즉 강대국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세상의 힘과 타협해버린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선포되고 있는 영적, 역사적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의 이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주 범하는 비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삶의 재정적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적 위기가 닥쳐올 때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깊은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게 될 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내 불안을 잠재워줄 나만의 아수르를 찾고 있는 거죠. 그것이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 유력한 사람의 인맥일 수도 있고 세상의 처세술이나 전문가의 소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기보다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려는 영적 조급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뼈아픈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불안과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국가가 아수르에 항복하고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성경적 대안, 즉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싸매고 봉함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16절 볼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그렇죠.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요동치고 위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뉴스와 소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단단히 묶어두는 거죠.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캄캄한 침묵의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힘, 곧 아수르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다림은 수동적인 방관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행위인 거죠. 침묵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만이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셋째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징조와 예표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모두가 두려워 세상의 힘에 무릎 꿇을 때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사야와 그의 영적 공동체는 그 자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된 거죠.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징조요 희망의 예표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까? 응답이 지연되어 마음이 조급해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인간적인 아수르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끄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으나 침묵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는 징조와 예표로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방법으로 도망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라는 눈앞의 힘이 선택했을 때 이사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그렇죠. 여기서 싸매다와 봉함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를 보존할 때 쓰던 법적이고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왕이나 선지자의 중요한 선언이 담긴 두루마리는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끈으로 묶고 그 위에 진흙이나 밀랍을 발라 도장을 찍어 밀봉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봉함해야 했을까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철저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비웃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내 말씀이 당장은 저들에게 거절당하지만 이 진리가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님을 후대에 증명되도록 안전하게 보존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말씀을 물리적인 금고가 아니라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고 하신 거죠. 여기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겠죠. 세상의 진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시대적인 유물 취급할 때 진정한 성도는 그 말씀을 자신의 심령 한가운데 깊이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내 영혼의 지성소에 봉함된 이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음에 품은 이사야의 다음 결단은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 구절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은혜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철저한 고립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거두셨습니다. 하늘 문이 닫힌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은 끊어졌으며 아수르의 군대는 턱 밑까지 쳐들어온 숨막히는 상황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는 이 캄캄한 밤에 이사야는 절망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두 동사가 중요한데요. 기다리다 그리고 바라보다. 이것은 단지 시간이 가기를 멍하니 때우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파수꾼이 동트는 아침을 기다리듯이 활시위를 팽팽하게 남긴 채 관역을 뚫어지게 응시하듯이 가장 강렬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역동적인 신앙인 거죠.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위대한 전주곡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남겨진 자신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 그 이름의 의미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였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하엘 살랄 하스바스, 곧 노략이 심히 속히 임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들이 그 이름 속에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 두셨던 거죠. 사람들이 이사야와 그의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겠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즉 이사야의 가정은 존재 그 자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설교였고 살아있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징조와 예표라는 거죠.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권력자 아하스 왕이 아니라 시온산에 좌정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땅의 소망의 표지판으로 세우셨다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시대의 스알 야수비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권력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불신앙의 캄캄한 시대 속에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영적 충격이며 예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내함과 여러분의 정직함,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던져진 한 선지자의 위대한 결단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죠. 아하스 왕처럼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뒤처질 것 같은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일하심이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그 침묵의 무게를 믿음으로 견뎌냈고 마침내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금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봉함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인터넷의 정보를 뒤적거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안에 봉함된 말씀을 먼저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불안을 덮을 수 있도록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보가 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결재권자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조급함이라는 이름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기다림과 바라봄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빚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번 주 응답이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며 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골짜기를 통과한 자만이 시온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시대의 징조와 예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라는 질문을 세상이 던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아하스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라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사야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봉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캄캄한 밤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인내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가 아닌 기다림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삶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산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라
그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크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